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이네요.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거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지 말지어다. 아멘.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혼과 재혼입니다. 요즘 현대 일어난 일들이겠죠.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명기 24장을 통해서 은혜 받고 언약 잡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게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 복음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듣게 해주시고 평생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혼미한 영이나 졸리는 영 빼앗기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에서 은혜를 받되 신명기 24장을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언약적으로, 또 때로는 문자적으로, 문장적으로, 전체 내용적으로, 이 사건적으로, 또 이 사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가정에 주시는 말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내 이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재해석해서 은혜를 받았고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적으로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기 때문에 원어적으로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또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하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주신 말씀을 복음으로 붙잡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이 인내의 말씀 복음으로 꼭 붙들고 찾아서 24시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24시 기도에 산다 이 말입니다. 24시 우리의 시대를 열어가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치유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우리 언약교회가 부흥되는 그리고 우리 언약교회를 부흥시키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안류시대, 안류는 또 뭐야? 이제 이 다민족 살리는 후진나라를 살리는 아메리칸 대학이죠. 그래서 이것을 안류 대학이라고 그러죠. 세계 대학이란 말이죠. 열어서 우리가 중직자 전문인들과 또 엘리트, 렘넌트 중에서 인재를 다 뽑아서 선택해서 키우고 또 그 위에 다른 민족을 살리는 이러한 축복. 그래서 안류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237 시대를 맞이해 230 세계 복음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그 말입니다. 한 국가를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분야를 살려서 집중시켜서 이제 세계 복음화하고 미래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미래 시대를 열어서 말씀 운동하는 전도 운동,
전도운동의 시스템과 여러 가지 조직과 전략이죠. 미션홈, 가정에서,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 다 됩니다. 신앙의 훈련소를 만들어서, 신앙을 도와주는 미션홈을 만들어서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지고 미션홈에다가 초청하고, 또 전문교회와 지교회를 세워서 흑암을 꺾고, 지교회는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을 세우는 것은 지교의 주자가 된, 지교의 주역이 되는 것은 지역의 흑암을 걷고 말씀운동하라는 말이에요. 말씀운동에서 지역을 살리고 이 300명 이상 복음 제시하고, 거기 10분의 1 30명 영접시키고, 거기에서 10분의 1 3명을 교회로 데려와라 이 말이에요. 언약교회로. 그러라고 세운 것입니다. 근데 올해도 하루도 그냥 지나간 거예요. 작년에도 지나가고 내년에도 지나가고. 직분받은 제가 이거 율법으로 들어보면 안 됩니다. 이제는 10년이 넘어가지고 강산이 한번 싹 변해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실천하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가슴을 때리면서 한번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맨날 앞으로 새로 시작하겠다 결심이 나면 다행이에요. 감각도 없어요. 감각도 없으면 우리가 뚜껑 보셔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하나님 다시 시작해야지 뭐.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주시옵소서. 나 뚜껑 벗지 않게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하냐면 벌써 뭐 한 달 달만 있으면 이 해가 쏙 지나갔는데 우리가 종직자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건 나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안 되는 것도 나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축복 못 받는 건 나 때문이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참 잘하는 거야. 하나 있어요. 복음 하나도 없는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래. 그거 진짜 잘 됐어요. 내 탓이요. 그걸 진짜 내 탓이요 하면서 가슴 때리면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이다. 여러분, 지교회를 세워서 흑암을 꺾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대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영적 세계와 비밀과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역사를 하시는 성삼위의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천국의 배경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과 어쩔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마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당당히 누리고 렘넌트 7명처럼 성경상에 나오는 모든 당시 시대를 살렸던 7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들처럼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처럼,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 죽어도 좋사오니 오직 예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오직 죽으면 죽여라, 난 죽으면 천국이다, 이런 사람. 요즘 말하면 못 말리는 사람, 못 말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죽어도 좋다 이 말. 이런 11장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이거는 다 초대교회 인물들입니다.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로마서 16장의 인물은 비밀 결사대, 보호자, 동역자,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뭐 전달자 많이 있죠. 눈에 안 보이는 힘을 얻고 승리하시고 영세전에 감추었던 비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며, 복음 말은 나타내신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회복하고 결론 내리세요. 여러분 인생 결론 내리시고 결단하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누리시고 지금과 미래의 응답을 축복으로 누려야 합니다. 과거는 연결시키지 마세요. 과거는 이제 이 불행한 것도 연결시키지 마세요. 연결시키지 말고 모든 상처도 특히 상처 연결시키지 말고 축복의 발판을 확 반대로 뒤집어서 반대로 생긴 발판으로 삼으시고, 그러나 축복의 과거는 그것도 이제 발판으로 삼으세요.
발판을 삼아요. 좋은 일이거든 발판을 삼아요. 그래서 연결하고 축복을 누리셔야 해요. 그래서 불신자가 왜 무당집에 가느냐? 손톱 밑에 시커멓게 떼끼고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꾀죄죄한 이러한 무당집에 가서 왜 점치느냐? 미래를 몰라서 그래요. 미래를 몰라서. 미래의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미래의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미래하고 미래하고는 다릅니다. 양상이 달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내가 구원이 확신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또 미래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어떤 사고를 해야 어디에다가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가야 심지어는 어느 쪽에 가서 개척을 해야 축복을 받고 대박을 맞을까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슬금슬금 권사, 장로, 복음 없는 불쌍한 선교사, 목사들도 거지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구원 받았을까? 그건 쾌심 마크로 한번 딱 붙여야 돼요. 복음이 있으면 그럴까 한번 붙여야 돼요. 그러나 일단 구원 받아서도 사탄이 속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공통적에서 미래를 몰라서 그래요. 미래를 몰라서 그래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정체성을 몰라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을 몰라서 그래요. 난 언약교회 중직자다. 이걸 확신을 몰라서. 언약교회는 이 지역과 구리와 남영주와 전 세계를 수도권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복음할 귀한 교회다. 이렇게 몰라서 그러면 목사님도 허풍 치시네. 지금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몰라가지고 자꾸 점주도 치고 이제 안타까운 일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지. 답을 줘야지 오히려 가서 답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구원은 뭘까요? 성도는 신분 변하는 겁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사탄의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바꿀 수가 도저히 없어요. 길이 없어요.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이제 지옥 배경에서 사탄의 배경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누린다면. 왜?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니까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말. 왜? 죽음 가운데서 불렀기 때문에. 죄와 저주와 지옥 가운데서 불렀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 가운데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흑암 가운데에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한 천국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이 미래를 모른다니까. 그리고 이 미래 축복을 주신 걸 어디 있습니까? 신분과 권세 안에 다 있잖아요. 신분과 권세 안에 다 있어요. 이걸 찾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확실한 미래를 모르니까 가서 답을 줘야 될 사람이 점을 치고 앉았으니. 여러분, 성도는 완전한 미래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응답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자도 성공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비밀을 모르고 성공할 수도 없지만 비단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영적인 성공을 모르고 계속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히고 말고 지배당하고 말고 이제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승리하시고 구원 받은 사람도 구원은 받았지만 축복을 사탄에게 다 빼앗기는 이러한 불행한 삶을 살지 말고 평생 사탄의 심부름꾼과 종로로 타면서 평생 전도한 사람 못하고 또 교회 못 데려오고 성전 건축도 못하고 겨우겨우 구원만 받고 천국만 가서 보니까 상급도 하나도 없고 면류관은 있는데 면류관은 별이 있어야 면류관이 있는 별이 하나도 없고 면류관의 별은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별이라고 그랬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없는 성도가 되면은 안 됩니다. 성도는 나 혼자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가 정식 기도입니다. 현장에서 하는 무식 기도, 그냥 현장에서 막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식 기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25시가 어디가 있어? 25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이것이 집중 기도입니다. 집중 기도가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현장 집중 시대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세계를 살리는 RU 시대입니다. RUTC, 렘넌트를 키우는 시대입니다. 237개 나라를 살리는 시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위해서 24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그래서 성도는 모든 근본 문제와 남은 문제와 앞으로 치유받을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고 답이신 절대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축복과 성공과 승리와 해결을 받고 누림의 발판으로 삼아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헌금을 바로 또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올바른 헌금을 내 자신도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았겠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이 돼서 돈 1,000원 헌금을 못하고 아까워서 11주도 못하고 또 이렇게 올바르게 이제 여러 가지 내가 일주일 동안 쓰는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헌금은 아까워서도 못 드리고 이거는 안 돼. 헌금을 할 때 내가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5만을 썼다 그러면 5만원 이상 내는 게 감사한 금이에요. 감사한 금.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축복의 씨앗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 그래서 하나님 것을 떼어먹으면 이게 도적놈이에요. 하나님 것을 외상도 하지만 하나님 나중에 갚을게요. 하나님 싹 빼서. 하나님 또 이렇게 뭘까요? 11조도 구워먹지도 꾸지도 마세요. 하나님. 미리 때려주세요. 미리. 이거를 가르쳐 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꼭 이것을 승리해야 됩니다. 이 자신은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재물도 못 드리고 11조도 못 드리고 축복의 씨앗도 못 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커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되겠느냐 이 말. 뻔을 번째 세상 말로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헌금하고 11조 안에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시험도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이래도 내가 헌금하고 이래도 11조 하겠느냐. 그래서 감사헌금도 우리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요 정말 매주 매일 해야 돼요. 돈처럼도 털털털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못 오는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 이것도 한번 캐션 마크를 딱 붙여봐야 돼. 구원 받았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자기 자신을 캐션 마크 붙이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안 됐으면 다시 영접하세요. 영접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새롭게. 여기서 해라! 회개하라 그러면 이거 율법이에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다시 시작 안 하잖아요. 내 힘을 하나님 힘 주세요. 힘 주세요. 죄를 지체하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내 뜻, 내 힘으로 하는 일 못합니다. 내 힘으로 감사 못합니다. 내 마음으로 11조 못합니다. 힘 주세요. 내 힘으로 아니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세요. 시작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바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고 그랬네. 내 생명을 드리는 헌금을 하고 내 자신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정확하고 철저한 이 11조 하늘의 창고에게 예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카드로 싹 찾아서 내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서는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상급으로 받아요. 그래서 정확한 이제 이 우리에게 드는 11조와 내게 넘치는 분에 넘치도록 하라 그랬어요. 넘치는 헌금을 드리고 내가 찾아 누리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 이 말. 왜냐하면 전부 뭐라고 할까 모이기를 패하는 히브리서 5장에 있죠. 패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이 시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뛰어넘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에 걸리지 말고 내가 걸렸다면 다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시작하라. 완전히 그 틀을 확 깨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흑암 경제를 겪어라. 이 말은 빛의 경제를 찾아라. 이 말은 부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왜? 237개를 나라 살리고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직자는 내 인생을 들여서 목회자와 전도자와 렘넌트의 발판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되고 때로는 식구, 옛 성경에는 이제 권속이라고 그러죠. 권속이나 식구가 되고 비밀 결사도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앞장서고 목회자가 뭐 나는 뭐 40년 목회다 뭐 했지만은 하나도 어려운 일 없지만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한다 이렇게 그러면은 앞장서시고 그 다음에 전도자 목사님들에게 막 생명을 거는 비밀 결사대. 그럼 목사님을 위해서 그런 거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해서 그런 거더라고. 내 자신과 자녀와 축복을 후대에게 축복을 받고 천국 가서 받을 멸력 축복받기 위해서 합니까?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지. 하니까 축복을 주는 것이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거. 그래서 여러분 이란 중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발 수족이라고 그러지. 수족이 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의 일에 앞장서서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가정,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은요 박클레이 주석에도 나오고 ICC라는 주석에 나와 있어요. 근데 노마에서 쫓겨난 사람이 노마에서 엄청나게 쫓겨나와서 여기 유대나 축복을 받으니까 초청을 받아가지고 니들 좀 와라. 모델 케이스가 되라. 그래서 초청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로마에서 일동으로 축복받고 로마에서 묻히고 묘 무덤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개인적으로 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가정용 부부가 축복을 얼마나 받았던지 다 기록을 못한다라고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박클레 주석과 ICC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한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넘치도록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랬는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니까. 후대까지 받고 천국 가서 산 것과 멸류관이 되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안 되는 예틀을 깨시기를 주님의 불신앙적인 예틀 아이고 안 돼. 저 새끼는 틀렸어. 저녀는 틀려서 안 돼. 이거 다 여러분 같이 깨는 놀라운 이러한 특히 자기 자식들에게서 이거 벗어나요. 그래서 딱 깨버리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 이러한 이 영적인 축복과 원리가 영적인 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꼭 힘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안 좋은 것도 모든 것이 합해서 좋은 일로 바뀌고 모두가 다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이러한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령하여 선을 이루는 이러한 축복 전화 전에 화가 변해 복이 되는 이러한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 가운데서 우리는 이 내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과 또 연결시키는 깊은 시간이 24시 25시 영혼과 이 복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영적인 과학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과학인 기도의 실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되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래서 나의 달란트 선천적으로 준 거 후천적으로 준 거 조건적으로 오는 예비하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많지요. 전문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아까도 얘기 좀 중요하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나의 달란트 선천적으로 주신 거 있잖아요. 후천적으로 주신 거 있잖아요. 조건 환경적으로 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니까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많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다 찾아서 하나님이 나의 주신 것과 전문성이 있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것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 이거는 정인들하고 24시, 25시 영혼을 주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교회는 여러분의 언약교회입니다. 언약교회. 언약교회입니다. 언약교회. 언약교회. 그리고 직분과 또 특별히 여러분 중직자와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알고 여러분 렘넌트 7명과 같은 자세와 그릇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노트도 준비하셔서 메시지를 다 적어서 그러면 안 졸려요. 멍하고 이렇게 도니까 다 졸지요. 졸은 사람이 있죠. 적으세요. 적으세요. 적어서 내가 사람 적을 때 사탄이 물러가고 졸음이 물러갑니다. 졸음마귀가 물러갑니다. 정리해서 강단의 흐름을 통한 메시지 노트를 준비하세요. 노트 준비하셔서 여러분 강단의 이 말씀의 흐름을 알고 강단의 흐름을 알고 강단 흐름을 통한 교회의 흐름을 알고 말씀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과 언약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틀을 만들어요. 기도의 틀을 만들어서 여러분 안 가고도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과 복음의 언약, 말씀과 복음과 언약 똑같아요. 말씀 복음, 말씀에 있는 복음 언약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으세요.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여러분 가는 곳이 있는 곳이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마귀 귀신의 흑암이 꺾어지고 전도의 틀을 만들어서 미래와 미리는 틀리다. 미래와 미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하고 신명기 24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신명기 24장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 신명기 24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첫째 오늘 제목이 이혼과 재혼이다. 목사님 왜 이렇게 특별히 또 뭐 이혼 뭐 지나간 거 뭐 재혼 뭐 이렇게 그냥 뛰어넘으시지. 뛰어넘는 목사님 아니 저는 순서대로 딱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 내게 주시고 내 가정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면 여기 24장에 다른 구절인데 다른 구를 잡으시지. 첫 구절이잖아요. 자 24장 1절로 4절 본문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혼과 재혼입니다. 지금과 재혼. 그러면 첫째 대지가 이혼과 재혼입니다. 재혼. 여기 이혼과 재혼은 원래의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혼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혼자 있는 것을 독처하는 것이 쓸쓸하게 보이고 안 좋으셔서 거기에서 갈비단을 취해가지고 여자 하와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5절에 12절까지 쭉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할지니 둘이 아니요 하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19장 6절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 절대로 나눌 수 없다 그랬어요.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근데 여기는 이혼을 하라고 그랬네요. 여기 부정한 이게 다 읽어보세요. 아내가 수치스고 아니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와 그러면 또 뭐 그 여자만 그런 줄 알아요. 대표적인 건 말이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여자 수치고 놀아면은 분명하게 이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 민수기 5장 12절 이하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다가 재상이 판결하고 그 여자를 버리고 그 다음에는 또 재혼을 하라. 그 복잡하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야 그러면? 두 가지. 율법적인 거, 율법 예수 완성시켰잖아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혼증서 쓰고 결혼하는 게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끝나서 뭐냐? 예수님은 복음만이 이혼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9절은 마태복음 19장 8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거 말씀은 그대로는 거예요.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또 완악한 사람들 시대가 완악해가지고 막 무분별하게 이혼을 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하고 막 아주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막 갖다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악해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원래대로는 이혼하지 않아야 되는데 니들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이혼을 하려거든 정서라도 써주고 이혼을 해라. 이거지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라는. 그랬더니 또 여기 저 마태복음 19장 거기 한번 찾아보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19장 8절을 또 한번 지켜보세요. 자 어제부터 이제 3절부터 나와요. 19장 3절을 한번 피보세요. 그리고 자녀들에 가르쳐 줘야 돼요. 19장 3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감히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하나님이신데 왜 대답을 못할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 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줘서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까 한 말이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절대 날 수 없느니라. 이놈들아. 그래서 그러니까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하였나이까? 이혼 정서하고 버리라고 신명기도 있고 민수기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밥이 예수께서 8절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하도 완악하게 물붓듯이 막 그냥 무분별하게 막 아무 막 그냥 잘못도 없고 막 가늠한 일도 없고 막 갖다가 그 이혼하니까 정서라도 쓰고 해줘라. 그거지.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또 예수님도 모세도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도 말하기를 나도 복음이니까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근데 가늠한 이유도 없이 이혼 당할 이유도 없이 그렇게 막 갖다가 이혼하지 마라 이 사람들아. 그리고 예수님은 정서 쓰고 이혼하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정서 쓰고 이혼하라고 했는데요. 신명기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민수기에도 그렇고 왜 그러십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아 아무 죄도 없이 갖다가 가늠한 일도 없는데 바람핀 일도 없는데 막 갖다 니들 마음대로 막 없이 막 아무렇게나 막 이혼을 해버리니까 정서라도 쓰고 이 양심을 가지고 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제자들 여기서는 제자들은 무리로 생각해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 말 안 하겠지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러도 여기 무리예요. 무리.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으면 게 좋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혼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자가 바람피고 남자가 바람피는데 이혼도 못하고 그러면 나는 막 가서 죽이지도 못하고 꿍꿍 봉안이 낸 것이 많고 그럼 차라리 결혼 안 해도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것이 낫겠네요. 그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까 또? 그렇게 또 따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 남녀 외로울까 봐서 짝지어주고 나는 좋다. 않는 게 좋지 않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마다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 알아듣는다. 은혜 받은 자만 말씀을 깨닫는 자만 알아듣고 다 못 알아듣다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타고난 자라야 한다. 그러면서 고자 얘기도 하지요. 타고난 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자 이거 결혼할 수 있겠느냐? 타고난 자. 또 자기가 얘라 여자 징그럽다고 하죠. 막 완전히 갔더니 막 자기의 뭐라고 할까? 그냥 고자 만드는 거.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고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고자 바울이잖아요. 장가도 안 갔잖아요. 장가 안 간 것이나 고자 뭐 일부러 어떤 멍청이 인간이 일부러 고자를 만들어 자기 해가지고 그거는 사탄의 역사지. 그걸 딱 빼주세요. 결론은 아무리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그때나 당시나 이렇게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완악해서. 그리고 또 이혼과 첫대기가 재혼이라고 그러는데 그 여자나 그러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남자에 가서 재혼을 해도 괜찮다 그 말.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이혼 당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원리가 복음 원리가 남녀와 짝을 이거고 혼자 못 살게 만들고 이랬으면 결혼하게 돼 있는데 그 혼자 못 살잖냐. 그게 재혼해라. 재혼해라.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나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오직 복음을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하면 좋지만 다 나 같을 수 없다. 니들이 혼자 이렇게 정욕이 불타거든. 정욕이 불타서 죄고 이 사태를 정도라면 재혼해라. 나 같으면 안 하겠다. 그게 바울 같은 사람 안 하겠다 그 말이. 그 말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해서 이제 이혼 증서에서 손에 주고 자기를 집에 보냈거나 그를 아내로 맞은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러면 재혼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 잘 알으세요. 어떤 사람을 모시든지 후계자를 모시든지 도중에 특별한 경우로 사모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재혼시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목회하는데 지장이 많아요. 그리고 시험 들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죠. 결혼도 또 여러 가지 모든 일이 고린도서 10장 30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요.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세계복음화 전도하기 위해서 그 하잖아요. 결혼도. 그러면 이혼도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어떤 목사님은 부부간에 성격도 안 맞고 매일 싸워가지고 10가지를 10번을 딱 계산을 한다면 9번은 맨날 싸워가지고 죄 짓느니 한 번 이혼해서 죄 짓는 것이 낫지 않냐. 그게 너희들 안 맞거든. 차라리 이혼해라. 이혼해라. 그렇게 고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여러분 아무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지져도 이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안기는 거잖아요. 이혼을 안 해야 이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 기는 거냐. 분명히 저것들 예수 믿고 저 장로 저 권사 저것들 이혼했네. 그거 안 돼요. 영광 개리잖아요. 그러면 또 반대로 그럴까 봐서 우리가 이제 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맨날 싸우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겁니까? 게리는 겁니까? 그것도 영광 게리잖아요. 그리고 맨날 지지고 볶고 지옥 같은 사람도 아이고 저 왼수 저 또 만났네 오늘 저 안 만나야 돼. 안 만나셔야 되는 건데 그 싸우는 것도 똑같이 영광 게리잖아요. 답을 드리면 어떻게? 싸우게 하는 사탄을 잡아야 돼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탄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혼은 싸우는 이유 뭐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돼서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거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피자간에 죽어버리면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말이 없어요. 근데 안 죽어서 내가 그래. 그래서 어떤 목사님 어떤 가정은요 싸울 때 부부간에 싸울 때 절대로 인간적으로 안 싸웁니다. 안 싸운다. 그 안에 있는 사탄을 결박하는 거예요. 싸우게 하고 잘못하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저 사탄은 완전히 결박받을지어다. 결박받을지어다. 이렇게 사탄과의 싸움이지 부부간의 싸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저 지옥 같은 데 취직법이 싸우는 것도 그러니까 오직하면 그 목사님 9번 그 이제 죄 짓는 것보다 한 번 딱 이혼해서 죄 짓는 거지 나니까 이혼해라.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100% 틀린 말이에요. 아이
아니 저 싸우는 것도 영광 개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게 안 싸우게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과의 싸움을 하고 부부의 싸움이 사탄과의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이혼을 하는 것도 영광 개리니까 이혼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사탄을 결박해야 돼. 그러면 잘 넘어가세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아까는 영적인 얘기고 결혼할 때에 저는요 최소한도 5년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복음 안에서 5년은 치유. 물론 목사님 뭐 성경에 숫자 나왔습니까? 근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내 주관이에요. 5년은 기도해.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도 복음 깨달은 사람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 복음 안에서 언약 잡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 잡은. 그리고 양가에 가문 보는 거 좀 미신이야. 그럼 사주 궁합 볼 때에, 그럼 따지고 볼 때에 저 속궁합까지 봐야지. 살아봐야 한다, 잠자봐야 한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말고 우리가 최소한 데 1대까지는 봐야 돼요. 잘 들으세요, 청년들. 1대까지 영적, 자기 자신의 영적인 문제 다 붙이고 있나 없나 거기 기도하고 영적인 문제 있으면 땡 하세요. 영적인 문제 깨달을 때가 힘듭니다. 아주. 예수님의 말을. 그 다음에 가문의 부모의 영적인 문제까지는 딱 봐야 돼요. 영적인 문제까지 딱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와 문제가 결합을 했더니 문제를 낳느니라.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결혼할 때 한 레위 남자가 언약 잡은 남자가 레위 여자는 언약 잡은 여자가 결혼을 했더라. 분명하게 딱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시대에 뒤떨이 복음 못 깨달으시네, 못 누리시네. 왜 저런 세계를? 아니 당사자가 서로 이렇게 복음 깨닫고 언약 잡고 이해하냐? 이해한다. 그러면 결혼했지요. 누가 부부하면 그렇다면 아니 옳습니다. 내가 그 사람 불러다 대라면 뭘까요? 복음으로 이해한다. 딱 좋냐? 좋다. 딱 결혼하자. 뭐 부모한테 상의할 것도 없어. 어떤 놈들은 부모한테 연락도 안 하고 좋다. 언약과 내 결혼하겠으면 결혼해. 그러고 또 부모가 허락해서 결혼해. 언약 확실하구만. 어떤 분은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편안하게 계시는 게 자식이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피차는 서로 처음에는 좋아. 이해해. 그러다가 아무리 복음이라도 평생 누립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헷가닥 빼내가지고 아니죠. 분명히 갈등이 생겨요. 그 다음에 싸움도 일어나요. 이혼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렇게 언약 잡고 이렇게 분명한 사실로서 잘 결혼하시고 결혼 뭘까요? 강의를 하는 것 같더니 분명하게 그렇게 하죠. 5년 동안 기도하라는 것은 뭘까요? 앞으로 이제 영적인 얘기, 복음적인 얘기지만요. 딱 볼 때에 세상적인 레벨도 맞아야 돼요. 레벨도 맞아야 돼요. 학벌도 맞아야 되고 되게 틀림없이 싸웁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수준이라면 이 남자가 경제 수준이 앞서야 돼요. 딱 이렇게 해서 갖고.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이 여러 가지 성격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든지 어느 정도 맞아. 그럼 그 맞출 놈이 어디가 있어? 그럼 맞춰가지고 그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 다 조건 맞은 사람 다 해서 5천 명 중에 한 명이다. 맞춰 살면 되지. 여러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할 때 여자가 6, 7년 아래면은 천재 아니면은 영재 아니면은 수재를 낳는데요. 수재 못 낳으면 머리가 다 좋대요.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7년 차이예요. 형제들이 머리 다 좋아요. 저도 머리 좋아요. 100명 정도는 우리 여기 핸드폰에 다 이명을 해지 이명 안 보고 달달달아요. 이제 조금 녹슬었어 이제 녹슬어지.
깜짝 놀래 목사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암기해서 그다 하냐. 아니 참고로만 들으세요. 참고. 그 다음에 여자가 여기에 또 조건 내는 사람 아무 또 앞으로 그 계획하는 사람 아무 여기 위축 받아서 난 그대로 하는 겁니다. 통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결혼할 사람 또 결혼한 사람들 또 여자가 남자보다 위다. 통계가 내를 낳으면 기형아를 낳던가 둔재를 낳던가 바보 멍청이.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이 저 몽골리즘 원숭이 같은 애를 낳던가 그 또 여기 뭐랄까 전응아를 낳는데요. 이것도 통계에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절대로 물어보요. 이것을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지나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 케이스 우리가 다 그러. 아이고 목사님 따지지도 마세요. 여러분 통계가 그렇다는 것이지 통계.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미리 준비하라. 미리 준비하라. 아 이혼 얘기면서 얘기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예 이혼을 하기 전에 미리 해서 결혼 잘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혼을 했으면 빨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두 번째로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사람이 아내를 맡고 이제 이 군대 왔으면은 그를 1년 동안 휴게 보내라. 그러죠. 그러면 요즘 같으면요. 누가 결혼해 가지고 현대 사람이 1년씩 휴가 보냅니까? 당장 영창이에요. 이건 뭐냐? 가정사랑. 그만큼 아내와서는 이렇게 혼자 오면 또 죄질까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폴레옹도 딱 배려를 해가지고 군인 중에서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1년 휴가를 줬다네요. 가정사랑. 가정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 6절입니다. 생명을 전당 잡히지 마라. 6절입니다. 생명을 이렇게 이 담보로 여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만 여기 사람이 맷돌이나 윗짝을 그러니까 맷돌의 윗짝을 갖다가 그 이제 전당 잡히고 비도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때 당시에는요 그 지역 사람들은 그 맷돌을 막 갈아가지고 그 밀가루를 내가 그 주식이 됐어요. 생활 양식이 됐어요. 그럼 맷돌 가르면은 그 맷돌을 갖다가 오지게 그러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양식 만들어 먹는 맷돌 가르고 밥 먹는 그런 맷돌을 갖다가 전당 잡히고 또 이렇게 요즘 말하면은 뭐 보증 설정을 하긴 합니까? 그 죽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생명을 보장하는 거라 이 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생명을 맡기지 마세요. 이미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믿고 내가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나니 심판을 받지 아니고 사망의 생명에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자는 생명의 성령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만이라 끝났어요. 완전 여러분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고 사탄에게 맡기지 마세요. 담보하지 마세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도 여러분 생명을 마귀에게 담보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담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번째로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에는 사람이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속여가지고 종으로 삼지 말라. 이 말은 사탄에게서 속아가지고 사탄의 종이 되지 마라. 사탄의 유혹을 받지 마라.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또 여기 8절에는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대로 해가지고 이제 나병이 걸렸으면 그때 당시는 제사장이 의사예요. 의사. 제사장이 말을 듣고 또 이렇게 말을 들어라. 옳은 영적인 나병은 썩어 문드러지는 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안 낫는 병입니다. 영적인 병입니다. 육신적인 병도 마찬가지. 제사장으로는 주의 종들입니다. 말씀은 제사장은 말씀으로 치유라.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어떤 영육간에 아울러 건강도 질병도 이제는 우리가 뭘 때 주의 종들의 말씀 전하는 복음으로 치유받아라 이 말입니다.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미리암은요
모세의 누나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막 비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문둥병이 됐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지도자 주의종이에요. 그런 사람 우리 학교에 한 사람도 없지만 세월 주의종은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처리하는 겁니다. 주의종이 가타부타를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울왕을 갖다 싹 빼고 기름 부었잖아요. 사울왕이 갖다가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 마라.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어떻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다윗이 하나님이 종으로서 막 갔다가 법궤를 찾아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갔어. 그러니까 또 그 여동생이 왕이 돼가지고 왕은 기름 부어 세운 종 아니에요. 왕 선자 제사. 그러니까 금방 폐문이를 문이 닫혀버려. 이게 그런 건 하나도 없지만은 여러분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타부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육간에 아울러 병이 들렸으면 주의 종들의 전하는 말씀으로 치유받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 7번째로는 여기 무슨 10절에서 13절까지 있습니다. 이 말은 너에게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지어야지 빼오지 마라. 오히려 구워줄 때는요 전당물을 잡고 보종하고 그 단무물을 받지 말고 이렇게 그냥 구워주고 오다가 돌아오다가 가난하면 그냥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어떤 형사가 도둑놈 잡아가가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오히려 미역을 다 사다 줬다 그런 심정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으리라. 우리의 여기에 무슨 구워주는 뭐냐? 영적으로 가난한 자 누굽니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줘라. 복음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익 따지지 말고 복음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그래서 이 영적으로 가난한 이 불신자를 살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이왕이 시작했으니까 요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은 얘기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사장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들 너무너무 성경 사장님 14, 15절 여러분 여기 일꾼을 부르는 품삯을 빨리 갚아라. 띄어먹지 말아요 사장님들. 그리고 또 여기 뭘까요? 요즘은요 띄어먹지도 못해요. 노동부에다가 고발하면 한 방에 쇠고랑이 차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여러분 띄어먹으려고 맘먹은 사장님들 여기 있고 띄어먹은 사장님들 빨리 갚으세요.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쭉 해서 쭉 말씀을 했고 16절에서 17절에 여기 쭉 말씀하면 여기 뭐랄까 이 서로 아버지가 자식 죽이지 말고 자식이 아버지 전속살인하지 마라. 전속살인 요즘도 예절 때 전속사죄를 하면은 쇠고랑 차죠. 여러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9번째로 17절 18절 또 여기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무슨 말씀이 여기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억울하게 딱 판단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재판 바로 해라. 재판의 기준은 뭘까요? 잘잘못의 기준은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저울 기준으로 여러분들 다 용서해라 이 말이에요. 용서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결론 19절에서 22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밭에서 곡식 뺄 때에 그 한 못을 밟아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마라.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고 남겨둬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네 이익을 행하여 명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야? 여기 네 곡식이 있으면 그거 그냥 찌꺼기 남겨둬라. 다 밟아오고만 치우지 말고 완전히 고아와 과부 여기 불쌍한 사람들 거지들 먹일 거 남겨둬라. 후하게 남겨둬라. 이렇게 무슨 말. 그리고 20절 같은 건 감남루를 떤 후에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객과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고아 불신자입니다. 아버지 없잖아요.
과부, 외로운 자, 하나님 없어요. 외로운 자, 영적으로 거지 얻어먹는 자, 하나님 없어요. 영적으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남겨둘 곡식이 뭐냐? 영적으로 이룬 과부, 고아, 불쌍한 영적인 거기서 여러분 남겨둔 것이 무엇입니까? 남겨둔 것이 뭐 있어요? 여러분 남겨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줘야 돼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금과 은을 얻거니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라. 직접 명령해야 돼. 직접. 일어났잖아요. 내게 있는 뭐예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그리스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 10편 23절 5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는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넘쳐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외롭고 고아 가부 같은 이제는 저 나그네 같은 자를 살리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 여러분 안에 있는 남아있는 그리스도를 먹고 여기 불쌍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결혼 잘하세요.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축복의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